갈바리 길 홀로 가신 예수님, 나의 자유 위해 십자가 지고 중한 죄짐에 눌려 쓰러졌네. 나를 위해 주님 지셨네. 주의 사랑 결코 이해 못하네. 나는 주께 악한 원수였었네.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그 사랑은 신비로다. 저는 아침마다 예수님 십자가 찬송을 여러 해 부릅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정말 사랑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해리 앤더슨이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96년까지 살았던 20세기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런데 핸디맨, 자기 집에 고칠 것이 있어서 핸디맨을 하나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안 수리를 하면서 계속 그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날마다 집 수리를 했는데 늘 얼굴에 평화가 있고 계속 은은하게 찬미를 혼자 부르면서 그가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 핸드맨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돈을 위해서 핸디맨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돕기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어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분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초청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재림교인이 되었는지 그런 모든 간증도 듣고 그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거기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화가가, 그 유명한 화가가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성화, 이 성경에 대한 그림만 주로 그 이후부터 그렸어요. 약 300점 이상 그런 많은 성화를 그렸는데, 2013년 5월 9일 애드벤티스트 리뷰라는 그 표지에다가 인상적인 예수님의 그림을 실려 있었습니다. 그림이 흐린 배경으로 처리된 예수님의 모습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고, 안경의 렌스 안쪽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배경이 된 예수님 그림은 다름 아닌 해리 앤더슨의 작품이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리뷰라는 월간지의 표지에 그 작품이 실려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상을 여러 점 남긴 그는 유능하고 유명한 재림교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해리 앤더슨이 1906년 8월 11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스웨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재림교인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핸디맨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벤드 헤럴드 출판사를 위해서 사파를 계속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종교 사파 성화는 300점이 넘습니다. 1945년에 그린 예수님 그림 손이 왜 그래요? What happened to your hand라는 작품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 현대의 어린이 3명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림,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그림, 그 아이들이 이 손에 못자국이 왜 이렇게 손이 흉터가 남아있어요? 이제 그렇게 묻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현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 그림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판사의 디자인팀 직원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의 경험으로 그들은 깨우침을 얻었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집에서 그 직원의 딸이 아이들의 시간, Children's Hour라는 책을 읽다가 해당 그림을 보고서 예수님 못자국이 있는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아이들이 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 아빠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예수님 무릎 위에 앉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현대적인 배경의 그 그림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악한 무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신의 손을 보여줄 것이라고 선지자는 진술했습니다. 그 잔혹한 인상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못자국 하나는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와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소중한 희생을 보여준다라고 초기문집이라는 책 179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상처, 흉터를 아버지께 보이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상처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라고 그 하늘에라는 책의 78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못자국, 흉터,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것인데 죄의 흉악함과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상처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사랑의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못자국을 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흉악함을 느끼면서 영원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흉악성, 비참함을 영원히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속사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고
지구세계 역사에 6천년 동안 비참한 이런 현실들도 우주의 교과서로 남아있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예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토록 이 우주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신성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희생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우주 거민들은 다시는 반역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상처가 남아있게 될 것이. 저는 이제 이 스가랴 1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6절에 있는 말씀,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두 손의 상처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 아니고 사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산 사람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산 우리 조상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양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모든 꽃들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양심적으로 믿는 이 성경, 이 복음 전파되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전파되기 전에 산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조물 태양과 별들과 이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과 꽃들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양심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부활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시켜서. 거기 가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손의 못자국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설명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갚았노라고. 너의 죄값을 갚았다. 그들은 평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양심대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같은 죄인들도 천국에 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볼 때, 그 상처 자국을 볼 때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그래서 용서받고 이 좋은 천국에 왔구나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그 핸디맨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핸디맨이 됐든지 해리 앤더슨처럼 화가가 됐든지 음악가가 됐든지 정치가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농부가 됐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죄값으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의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고 그런다면 대다수의 많은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차든지 덥긴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부유한 시대는 역사상 6, 7년 역사상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는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죄는 용서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아주 편안하게 살지만은 아직도 마음은 변화가 안 됐어요. 타락한 죄악적 본성, 이기심, 자기중심적이고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업가들,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바리새교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거짓된 믿음, 자유주의적인 참남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이 완성됐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참된 증인, 내가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권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과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변화된 거듭난 사랑으로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죄악적인 모습이 그대로 본성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100%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 칭의와 성화의 옷이 있어야 나누어 주신 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죄와 마귀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선인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인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심을, 교만심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7교회 보내는 번제에 보면 마지막의 결론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핸디맨처럼 우리가 참으로 좋은 가마를 끼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태오 5장 10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마를 끼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진실한 참된 복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주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피로 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식적으로만 영접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영접하지 않고 마음을 주께 온전히 바쳐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벌고 11조와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천국으로 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죄 없는 천국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